안녕하세요. 시흥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독스터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짬을 내어 책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 책을 68페이지까지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신론자 두 사람을 만나보았죠. 하나는 데이비드 휴me, 또 하나는 리처드 도킨스였습니다. 도킨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범죄, 재앙, 사고 등은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자연현상일 뿐 그 안에 선악을 가르는 도덕적 의미 혹은 초월적 존재의 개입 등은 없다고 말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해 왔습니다. 지난 영상의 과제는 이 도킨스의 주장에 관한 존 레녹스의 반박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바꿔 설명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청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가 받은 과제물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킨스는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자연의 순리이며 도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사람이 그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게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누군가를 해하거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학살 사건들도 악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사건들을 보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킨스도 이런 일들을 악하다고 판단했었다. 따라서 선과 악이란 없다고 말하는 도킨스의 말은 모순된다. 오늘은 데이비드 휴메의 주장에 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메는 이렇게 말했었죠.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선하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방관할 수 있겠는가? 휴메는 도킨스처럼 선과 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죄나 사고와 같은 도덕적인 문제나 홍수와 같은 자연적인 재앙에 관해 휴메는 그것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러한 악들이 곧 신이 없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악한 바이러스를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같은 질문이 발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코로나19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이제 4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녹스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항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세 가지는 바이러스의 본성, 인간의 본성, 사물의 현 상태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먼저 바이러스의 본성에 관해서 레녹스는 많은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바이러스는 대체적으로 유익하며 겨우 1% 정도의 바이러스만이 코로나19처럼 인간에게 해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유익하고 필수적인 기능만 가진 바이러스만 있으면 될 일이지 해로운 바이러스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러한 해로운 것들을 만드셨단 말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인간의 본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 중에서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와 호랑이 같은 동물들이죠. 사자는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에 관해 사자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자는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죠. 인간은 사자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악한 일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이며 인간의 범죄는 자유의지에 근거한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책임은 오롯이 인간의 것이죠. 이제 우리는 도덕적인 악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에서 일어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지진, 홍수, 가뭄과 같은 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해로운 바이러스에 관한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야 할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52페이지에서부터 55페이지까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와 해로운 바이러스, 질병 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르녹스는 창조 당시 화목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서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이 자연 만물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적인 악도 인간의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완전한 자연이 어떻게 왜곡되고 파괴되기 시작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에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수고는 필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씨를 심어도 충분히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땅이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가시나무와 같이 어그러진 모습의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은 거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코로나19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에 거의 도달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일단 코로나19에 관해서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문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죄에 빠진 인간을 보면서 그리고 왜곡되고 파괴된 자연을 보면서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인간의 범죄와 자연의 파괴에 관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5장 사랑의 증거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 고난들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에 대한 증언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진 예수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왜곡되고 악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며 정의가 반드시 보상을 받도록 하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 정의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63페이지에서 그 증거를 찾아봅시다. 정답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정의로움에도 고난을 당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정의에 대한 보상과 죄악에 대한 징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범죄나 재난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면서 여전히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오늘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 윗부분까지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온갖 재난과 범죄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자정까지 이 영상의 링크를 받으신 개인 카톡방으로 답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 중에 5분을 선정하여서 음료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